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통하여서 은혜로 택정함과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딱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윤회설 말하는 종교들 또 사람들은 여러 번 태어난다. 그래서 잘하면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잘못하면 동물로 태어난다. 막 이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 때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한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나라 국가에서는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축복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거나 더 바라보거나 더 신뢰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세상 배경, 사람 배경이 혹시 내가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붙잡고 있지 않는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또 세상 배경을 의지하는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가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그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겨야 될, 도와줘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불신앙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신앙인데요, 이 불신앙에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죄인으로 사탄의 종된 상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아직 남아있는 불신앙의 잔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그 계획 속에 항상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것, 사람, 이 모든 돈, 세상의 배경들은 사실은 영원하거나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잠시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과 반석과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상이라는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도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을 만들 때 또 우상과 관련된 구절들이 있을 때 뭐라고 기록됐냐면 많은 부분에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있고 뭔가 나 중심의 그 상태, 그것의 최고 결정체로서 나오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이름, 나의 성공, 나의 이익, 나의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얻고자 막 사람들이 거기에 빌고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섬겨야 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다른 것들을 경배하도록 경배 대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이라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으로서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에 빠져 있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누구에게 있냐? 특별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라는 나 중심의 우상을 갖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 내가 높아지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되고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쇠하고 적국게 쭈그러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강화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높일 때 그때가 주의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의 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나타나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누가 나타내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응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삶을 보면 계속 내가 나오죠. 내가 원하는 내 것이 막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이 막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목자로서 사시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항상 사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요, 그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그 뜻, 그 소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뜻, 내 수준, 내 계획, 내 것을 가지고 보면 와, 옳고 막 바른 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 있고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그 뜻과 소원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항상 붙잡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시고 섭리하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계획 속에 항상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현장, 여러분의 현장에 다른 것이 아닌 빛과 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부르심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복음을 소유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그냥 이대로 놔두면 그 과거가 여러분의 계속 얽감아 있는 올무가 되거나 계속 방해물이 되거나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현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사람으로 썼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과거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행위와 전통과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였냐?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사도행전 8장 3절에 말씀하기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나세렛 이단이라는, 예수를 믿는 이단이라는 이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죠. 그래서 각각의 집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다 끌어내고요, 감옥에 넘길 정도로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앞장섰던, 복음을 막았던 과거가 있던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많은 또한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또한 많은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와 바울과 같이 뭐 씻을 수 없는, 뭐 바꿀 수 없는, 그런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음에 필요하도록 분명히 바꾸고 응답으로 분명히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의 과거를 분명히 사용하셨고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도록 그를 인도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은요, 내가 열심히 했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최고로 앞장섰던,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최우선해서 지켰던 그 율법과 행위와 자기가 했던 모든 전통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과거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여러분을 오직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직의 복음을 알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도록, 그래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빌립보서 3장 8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이 바울의 참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런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들을,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발판이 되고요, 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세상 것들이 해와 배설물이 될 정도로 복음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것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항상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그 과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과거는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가장 값진 시간이었고 가장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있던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 속에서 오직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는 그 인도의 순간인 것을 깨닫고 복음 속에 항상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신 복음을 은혜로 받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밖에 갔더니 바울이 자신의 노력과 또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찾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울을 만나 주셨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은혜를 받은 그 생명을 가진 전도자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특별한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신 그 계시의 최고 최절정이 신학자들을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 최고 특별 계시의 최고 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오늘도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원죄의 문제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올무에 묶여있던 그 속에서 벗어남을 얻는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과거가 죄, 사망의 사단의 종으로서 올무로서 딱 묶여져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있는 그 올무가 다 끊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원죄와 자본죄는 이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망의 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악령과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 세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누리고 항상 붙잡고 그 복음에 항상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은혜를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알고 착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리고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 그 응답 속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게 될 때요,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고요, 세워지게 되는 그 응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25절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고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기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영 안에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비밀과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말씀을 다른 것보다 더 사모하고요, 더 간절하면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시, 왜냐하면 아침이 와야지 자기가 쉴 수 있잖아요. 그 긴 밤을 지내고 그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 갖는 것처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기다림을 가진 그 간절한 기다림을 가졌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오늘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은 변하지 않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예정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지역, 이 회사, 이 학교, 이 교회에 불러주셨는가? 분명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동네, 수많은 교회, 수많은 회사, 수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정이 되도록 선택이 되도록 내세울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수준이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과 긍휼 가운데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지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도자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고 예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그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항상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리스도 함께하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하듯이 이방에 비친 전도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을 먼저 알려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이방의 나라들, 그 이방의 민족들, 이방의 족속들, 그 모든 세계의 나라 현장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제자를 찾고 세우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면서 후대를 또한 복음으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방에 비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을 위한 현장의 전도자로, 현장의 선교사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지금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번 일주간도 우리 평생을 통하여서 또한 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좀 붙잡고 미션을 더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복음을 먼저 붙잡고요, 말씀 집중 속에 항상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항상 가지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 형편들, 여러분에 있는 문제, 사건들, 응답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찾아진 답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약을 날마다 붙잡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네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읊조리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 아침 일어나는 시간과 밤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 묵상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두 번째, 주일 예배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정말 말씀을 받도록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말씀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강단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성찬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오로지 전혀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여러분 주일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서 육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예배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좀 힘든 사람도 있죠.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것이 많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배후에 그것과 함께 역사하는 사탄의 또 악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이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그 권세가 무너지도록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또 꺾고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는 그 부르심을 받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앞에서 이방에 비친 전도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